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수요일.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시는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 작정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려서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올무를 사로잡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인간의 출생 방법, 인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인간의 태를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인간의 태를 선택하시고 그 태를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도록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태가 아벨이었어요. 아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벨을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그런데 가인이 그만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셔요? 셋을 주십니다. 셋은 하나 둘 셋 이 셋이 아니에요. 대신한다, 대신한 자 이런 뜻의 셋이란 말이에요. 셋. 아벨을 대신한 자. 그래서 그 셋을 주시고 그 셋의 태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셋의 10대 후손인 노아를 하나님이 또 택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고 그의 태를 통해서 또 셈을 낳게 하시고 그 노아의 10대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태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넣어주시죠. 자손을 넣어주십니다.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도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산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그들의 몸에 하나님이 그 씨를 넣어주시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나왔어요.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콕 찍어주신 그 장소로 가요. 사흘길을 걸어서 가서 종들은 밑에다 내려놓고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8절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양으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양으로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딱 되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준비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을 막고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성취된 것을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 콕 집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 약속을 이어갈 자손을 쭉 보내주시면서 그 자손이 나오게 인간의 태를 통해서 이어오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 땅을 주시겠다. 둘째, 자식을 주겠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몸에 씨를 주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야곱을 또 주시잖아요. 그 야곱을 인해서 열심히 이 네 명의 야곱 주변에 있는 네 명의 여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애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요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15절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그 자식을 인해서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애굽 땅에 정착을 해요. 고센 땅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풍덩풍덩 애들을 낳고, 그러고서 400년이 흐른 거예요. 인구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고방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너무 인구가 번성했다. 저놈들이 우리를 도리어 지배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저놈들 애기를 못 낳게 하자. 그래서 애를 낳으면 막 죽이라고, 낳기 전에 막 죽이라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출생을 하고 또 번성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그때 구원해낼 때 어떻게 구원해내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죽음의 그늘이 덮이게 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리 야 너희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좌우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집안에 서고 양을 먹고 있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덮을 때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유언하리라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양을 먹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0만 명 되는 한 250만에서 300만쯤 되는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장, 13, 14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뭐 하게 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게 해요. 어린 양. 왜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 그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던 그 대속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준 그 대속의 죽음이 이제 일상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을 세워놓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필이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해주셨던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한참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때에 거기를 정복합니까? 다윗 때에 거기를 정복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찍어줬던 그 장소를 정복하지 못하는데 다윗 때에 정복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뭘 갖다 놔요? 언약궤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 언약궤. 다윗이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죠. 성경은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그랬다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2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이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자나깨나 내가 내 집에서 편히 쉬지 않고 막 그렇게 열망하기를 여호와의 초속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세우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보기까지 거기 그 자리에 여호와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거기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까지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겠다 이렇게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시온을 뭐 했단 말이에요? 택했단 말이에요. 택했다. 그러고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콕 찍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이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기 거하기를 원해서 여기를 택했다. 하나님이 찜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온이라고 불러요. 시온.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모든 악의 세력, 그 우상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통치자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온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다 얹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이게 시온이에요. 그 시온을, 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품고 있다. 품고 있는 도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성읍,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갖다 놓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마음이 들끓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뭘? 성전을 거기다 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다윗 때에는 못 세워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때로부터 꼭 1000년이 지난 때예요. 기가 막히죠? 이 1000년이 지난 때 거기에 하나님이 찜해놓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성막에서의 제사처럼 수많은 짐승들을,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기서 통치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지 1000년 뒤에 하나님이 찜했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가지고 다시 1000년 뒤에 하나님이 찜해가지고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누가 죽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성탄절에 오신 이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불러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속죄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어준 그 많은 양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삭을 콕 찍어가지고 거기서 가서 제사 드려라, 번제 드려라, 그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때 건져내는 그런 이미지로 쓰이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수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는 존재로 어린 양이 계속 1000년 동안 흘러와요.
그러다가 10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톡 찍어서 설명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나요?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이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나간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태였단 말이에요. 태.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 그렇게 유다의 그 계보 족보를 이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선택한 그 여자의 후손을 담을 태를 쫙 이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도 전에 그렇게 예수를 넣어서 출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고 그게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이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아주 공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한 폭의 천처럼 퍼즐 조각 맞춰가든지 사람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맞춰가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들여 준비하신 대속의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요, 세상 역사의 종착점 이야기를 해주는 요한계시록, 세상의 역사의 종결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하면 어린 양밖에 안 보여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전부 어린 양만 나타나요. 예수라고 안 나타나고요. 물론 1, 2, 3장에서는 예수라는 표현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 어린 양으로만 자꾸 묘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이 어린 양의 이 이미지가 여기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장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어린 양이 그려지고 있고요. 7장에서는 어린 양이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등장해요. 이번엔. 그리고 또 그 어린 양이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분이라 그러고 12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뒤집어 쓴 사람은 마귀와 사탄을 이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고 14장에서는 드디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인 시온산에 섰어요. 누구와 함께?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라고 그랬죠. 시온이. 거기에 이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 이제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죠. 찬송.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15장에 나오고 17장에 가면은요, 그 어린 양이 누구랑 싸우냐면은 그 마귀, 악한 사탄, 악한 영들과 싸우네요. 그리고 끝내 이기시죠.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혼인을 하죠. 그때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낸 사람만 거기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낸.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을 때 그
피 흘려 죽은 대속의 죽음을 내 것으로 아멘할 때 그때 그 사람만 어린 양의 운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등장해요. 어린 양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짠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깊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만 이제 마지막 22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생명수 강을 인해서 이제 모두가 회복이 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찢기고 상하고 망가졌던 그 인생이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나 혹은 서신서에서 사도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 장소, 하나님의 보좌를 세울 그 장소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 통치의 보좌는 계속 역사를 흘러가면서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주 치밀하고도 아주 정확한 그런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즐기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약속하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언제 다시 세상의 종말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보여야 돼요? 어린 양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린 양이 보여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어린 양을 봐야 돼요. 어린 양을 봐야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알쏭달쏭. 그래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태어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던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굴 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본 거예요.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한 바로 그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거기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놨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누가 보여요?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보는 날까지 우리 남은 인생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어린 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